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오늘 또 끊어주시고 잘라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능력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안디옥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지금 11장을 보면은 두 가지 큰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의 그 선입견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용어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 또는 뭐 착한 사람 이런 명칭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건 성경 전체가 지금 완전히 뒤집히는 아주 그 나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왜 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역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서로 병행해서 이걸 연결해야만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아까 또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순전히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 개입되지 않고 단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이제 거기 등장을 해요. 뱀이라는 건 사탄인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뱀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광경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이제 어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에서. 근데 그 피해를 보는데 발뒤꿈치 정도의 어떤 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고, 뱀은 그 사건에서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이 지구상에서 창세 이후로 뱀이 이 지구상에서 활약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을 승리로 이렇게 장식해 왔던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들은 언제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이제 11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그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11장 여기 36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이러한 사람을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어떤 피해 때문에 어떤 믿음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피해를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32절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다 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고 32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죽음과 삶의 강을 건너갔다 건너오면서 이런 길을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 걸어왔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뭐가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이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다스려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준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산다. 그 이야기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하는 말이거든요. 잠시 후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뱀의 그 싸움이 결론이 죽음을 놓고 싸웠는데 뱀이 거기서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입증이 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하는데 그냥 십자가 무슨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면 무슨 병 걸린 것이 고쳐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죽음에서 발생된 모든 것들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명명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거기가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중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큰 땅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노마입니다. 노마. 네? 노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데가 지금 안디옥이에요. 이 세 군데 삼각형을 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광대한 땅을 이제 그 통치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역을 명명하자면 거기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혼재해서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혼재해서. 네. 근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헬라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고 헬레니즘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고 어디까지나 거기는 헬라의 모든 그 풍토가 지배하기 때문에 종교마저도 이 유대교 같은 거는 아주 작은 아주 소수의 집단으로 그냥 있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는 뭐 그 로마의 그 신을 믿는 어떤 종교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 이름으로 명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안디옥이라는 광대한 한마디로 세력 있는 그 중심 그 어떤 도시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불가시적 존재가 가시적 존재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헬라 땅, 헬라 문화권 안에서 비로소 유대교적인 어떤 종교가 비로소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한마디로 그 놀리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저 예수쟁이 하듯이 놀림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전에 옛날에 뭐 부흥사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개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할 거 아니냐 이런 설교를 무수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전혀 아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전혀 아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를 내가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환란은 뭐예요? 환란의 정체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딘가로 흩어졌겠죠. 그 흩어진 자리로 오늘 읽은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흩어진 자리가 어디로 흩어졌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핍박이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이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 여기저기로 도망갔겠죠.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버렸냐 그랬더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이라는 거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지중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서쪽과 마주하는 그 경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 돌아서 가다 보면 지금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리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원래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주 굉장히 확장된 세력을 가졌을 때 그때 치리하던 곳이었어요. 이제 로마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그 땅을 다시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편입된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령을 받게 됐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상종도 안 했어요. 뭐 여기 간간히 여기 오늘 요거 읽기 직전에 지금 누가 나오죠?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읽기 직전에 여기 지금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했다 그러잖아요. 막 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인간적 세계, 인간적 편견을 뚫고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욕한 사람들이 나중에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휴게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이제 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아직 마무리 된 게 아니죠. 여기서는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 그 영역만큼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고 여전히 그들은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것도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죠. 여기서 죽게 돌아오더라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어서 저가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은혜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 돌아왔더라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일치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죽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큰 무리가 죽게 오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바나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다소로 가요. 24절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동안 사역하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명을 받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오명이었다.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말과 같이. 세상과 성경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선은 이제 성경책 다른 데 말고요. 요한복음 한번 한 15장 정도 한번 보세요. 세상과 교회는요,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이 연합이 돼서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일반 종교로 바꾼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인, 이 제자의 어떤 형체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이긴 사람하고 죽음 앞에 굴복한 사람하고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게 보는 시선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초상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장송곡을 불러야 돼. 모든 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절망밖에 없어요, 서로가. 이거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다. 여기 14장을 또 가보세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가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령이 온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저 예수쟁이야. 하나같이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전부 십자가의 의만 잡아요. 나의 의를 다 포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게 돌아왔더라 그 말은 자기를 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좋은 데 가, 이런 생각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오늘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절대로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갖다가 인간의 행위를 포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살다 가는 것 뿐이에요. 이치에 맞게. 내가 하나 더 주면, 하나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겠지 해서 믿고 주는 거하고 내 의를 쌓려고 주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모든 게. 모든 세상 종교는 뭐예요? 다 자기 의를 쌓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착한 것이 선인 성과, 악인 악과 해서 착하게 사는 거는 다 좋은 결과가 올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좋게 오든 말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저 성령에 의해서 그냥 좀 베푸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는 안디옥 사람들이 착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예수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지금 와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의 책인데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자기 자랑하지 말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배설물 덩어리다. 잘난 거 말하지 마라. 육신 가지고 일체 이쁜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지금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거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완전히 위선으로 만들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짓된 인간으로 만든 것들이야 다. 내가 어떤 간판 가지고 집안 배경 가지고 학력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결론은 진실을 왜곡한 거짓이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이 뭐냐면 이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의란 말이죠. 가죽옷이란 말이죠. 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보니 인간에게 쌓여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더라. 심지어는 숨 쉬는 것까지 다 거짓이더라.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천하의 인간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뭘 기뻐하고 뭐를 좋아합니까? 다 썩은 것들만 기뻐하잖아요. 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이 육체가 제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체가 진짜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실체로 아는 존재같이 허망한 인생이 없더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하는 글 쓰는 책마저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그거 다 찢어서 없애고 가야 돼요. 네? 옛날에 했던 설교진 무슨 나부랭이 글 같은 건 다 소음입니다. 그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도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별의별 말이 다 증거로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데 실제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지금까지 구했던 모든 것에 종지부가 딱 찍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니까 육신에 속한 모든 게 소멸되면서 그때 모든 이제 증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증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육신의 종말을 구하고 진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 그리고 진실한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왜 제자들이 흩어졌느냐 했더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을 때 그 당시에 그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만약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심보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뿐이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형제로 받는 거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발에 먼지를 떨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 억지로 교회에다 데려놓고 3년씩 가르쳐갖고 10년씩 가르쳐갖고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령이 과연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같은 방언이 터져 나오는가 같은 하늘나라 소리가 똑같이 일치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세상과 그리스도는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미움과 핍박이 갈릴리부터 시작됐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미움과 핍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임한 핍박은 예수님이 벌써 성령 받으면 너희는 세상 사람한테 미움받아.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5장 이야기가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청결한 자 쭉 해서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을 딱 함축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진실해져 보기 위해서 내 모든 육체의 좋은 것들이 없어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때는 딱 뭐가 진짜냐 하는 걸 찾게 되는 거고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돈이 다 없어져 보면 돈 말고 다른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어떤 현상을 지금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걸 복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아주 그냥 눈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복이 뭔지를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은요, 무슨 세상 그 갖춰갖고 이런 용어가 성립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다 육체적인 인생 이거 한마디로 곤두박질 쳐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거 육체 잘 돼가지고 돈 많고 하는데 무슨 지금 이게 세당이나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 11절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다. 이거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문제는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내시, 노마, 백부장 다 예수 믿게 되는데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틀에서 여전히 그냥 복음을 그 안에서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성령에 의해서 넘어간 사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20절에서 21절 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까도 말했듯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수리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가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 자기 전 재산을 내놨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을 보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기심 사심들이 다 이제 없어진 것으로 증명이 된 사람이 가서 이제 교회를 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사도 바울의 선교 4차 선교까지 했는데 여기서 출발지예요. 여기가 돌아오는 항상 그 센터고 여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이 되니까 23절에서 보면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제대로 이제 잘 받았는가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거든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고 십자가로 다 완성됐고 이건 틀림없이 인간 행함 자랑하지 않고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오도해서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 복음을 행함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나쁜 이름이다.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 이방신을 믿는 존재와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나뉘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름 붙여진 것이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저것들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호칭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을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뭔가 흠집이 생기면 그때부터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뭐 노예 같은데 뭐 목사들이 가가지고 술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제명돼 버린다잖아요 지금. 포도주를 갖다 숨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알게 먹다 들키게 먹었다 그러면 바로 제명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모르게 먹는 거는 괜찮고 알게 먹으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눈 감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지 껍데기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가면 내가 입고 있는 무화과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 찢어져서 부끄러운 현상에 딱 처하는 거예요. 아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왜 그러냐?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현장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훌륭하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다. 훌륭한 사람들을 아주 경쟁의 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이 판치겠냐 말이에요. 위선이.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탐욕과 그 아주 거짓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름대로 사람을 지도하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성경에서 인간을 뭐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그럼 어떠냐? 우리는 아니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도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천하 인간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사는 우리 인간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돼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실까요? 아니 너나 나나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데 왜 검을 던지냐. 그것도 여기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본 것은 그 아비와 딸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은요 서로 의인이라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예수님의 진리가 딱 꽂히면 진짜 백인은 나타나고 거짓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결론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종교단체를 만드는 것도 남을 돕자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종교의 정체예요. 오늘날 세계에는 종교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는 가죽옷이고 하나는 무화과 옷이에요. 가죽옷은 자기를 벗기는 것이고 무화과는 자기를 입히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만난 사람은 다 자기 거짓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벗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끔 돼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는가 이제 아시겠어요? 희미하게 알겠지만 어쨌든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거기서 아주 지배했을 때 그 아주 굉장히 거기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교의 아주 원수예요. 유대교의 원수. 그러면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이 당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세요. 선지자들, 예수님 올 것이다 이거 말한 사람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수의 목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제 부르기를 그 수리아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 세력에서 볼 때 그 이방인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굉장히 그 아주 발달된 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저것들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페인트 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요. 단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거는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는 한 가지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 지금 이 육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육체라는 거는 영이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육체는 뭐 짧은 세월에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다 이 체인이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의 신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욕하는 이유가 보면은 착하지 못해서 손해볼 줄 모른다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 말한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욕하는 의미가 달라요. 아, 저 사람이 욕하니까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내가 떡을 2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내 그 2개가 다 내 건데 하나를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냥 순순히 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를 더해서 내 아들 것까지 챙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지. 어떤 인간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고 안경도 뺏기고 머리카락도 잘라가고 다 가져갈 텐데. 응? 어떻게 생존하려면 다 자기 자신이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게끔 되는 게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만들어진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그런 건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실패를 해도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단체가 돼갖고 교회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기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향하는 길은 예수의 의 하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구에 다 맞출 수는 없다. 그걸 분명히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부터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의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 사람으로 나쁜 말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신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세상의 판단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헛된 종교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종교의 욕망을 원어로 에피뚜미아라고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게 종교 탐욕이에요. 에피뚜미아. 성경에서는 이걸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떡을 만드는 것과 높은 신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다음에 천하의 영광을 놓고 절하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이 신적 요소가 들어있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것처럼 되려고 따먹은 이 동기가 그 속에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칭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오늘날 세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런 아주 욕을 먹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